폭풍우 속에서요, 큰 전함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 항로를 따라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저쪽에 신호를 보내라, 저기 항로를 바꾸라고 신호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쪽에 하는 말이 당신들이 항로를 바꾸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깝깝해가지고 우리는 전함이라고, 큰 이 거대한 전함이라고 신호를 보내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게요? 우리는 등대예요, 당신들이 바꾸세요. 등대하고 전함 중에 누가 항로를 바꿔야 될까요? 당연히 전함이 바꿔야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뭘 하든지 그 결론은 뭐냐? 결국 행복이에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각자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아까 전함처럼 나는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알고 보니까 육체를 향해서 들이받고 있다면 이 방향을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꿈꿔온 행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좋았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옛날 시대가 좋았을까요? 지금 시대가 좋을까요? 옛날하고 지금은 비교할 바가 안 되거든요. 병이 돌죠. 전쟁 일어나죠. 먹고 사는 게 당장 힘들죠. 너무 살기가 고단하고 힘든 게 과거 시대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이제 꿈꾸기 시작해요. 죽고 나면 저기 어딘가에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이상의 어떤 행복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각 종교 영역마다 그런 사후의 어떤 이상향이 있었어요. 천국이나 서방 정토 극락이나 사실적으로 그런 것은 있질 않아요. 이 현실이 실제지 이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현대인은 그러면 어떤 행복을 꿈꿀까요? 물질적인 행복이에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인 풍요를 갖는 거죠. 그 행복을 우리 지금은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누리고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살죠. 지금 우리 당장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공부해라. 공부해야 네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돈 잘 벌고, 그래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러게 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돈이 중요하죠. 그렇죠.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고 집도 주고 차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한 생각이 들죠.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명상을 많이 찾아요, 요즘. 이 마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을 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마음에 투자해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행복만 추구하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인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원불교에서 꿈꾸는 행복은 무엇인가? 원불교에서 말하는 광대무량한나원은 사후의 세계에 어떤 절대자가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이 현실 세계가 리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의 어떤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지상의 세계에서 낙원을 이루자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이 만들어준 어떤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현실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곳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게 몸뚱이만 있고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송장이라고 그러지. 근데 반대로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안 쳐.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야 사람이지, 몸만 있거나 마음만 있으면 그거는 귀신이나 송장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몸에 관련한 조건들도 갖춰져야 행복한 것이고, 또 마음에 관련한 조건들도 갖춰져서 몸과 마음의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을 원불교에서는 영육상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정신이 물질을 선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영역을 쌍전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을 주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 옷이 옷은 나예요, 나의 것이에요? 옷은 나의 것이지 내가 아니에요.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건 나의 것이에요, 나예요? 나의 것이지 나가 아니에요. 차나 돈 이런 것은 나의 것이에요, 나예요? 나의 것이죠. 내가 아니에요. 그것을 나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나로 삼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이 주가 돼서 영육을 쌍전하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나의 것을 정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영원한 나의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영원한 나의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나가 무엇이냐? 이 집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고, 차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고, 이 옷도 백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고, 진정한 나가 무엇인지 그 나를 나로 삼을 줄 알아야 나의 소유물들에 연연하지 않고 정신이 물질을 선용해서 영육을 쌍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후천 개벽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후천 개벽 시대는 물질의 문명이 개벽이 돼서 엄청나게 발달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물질의 문명만 그렇게 개벽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신 문명도 개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개벽을 이끌어내자고 하셨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꿈꾸는 정신이 완전히 개벽된 도덕세계, 참 문명세계라고도 표현하셨는데 그런 이상적인 정신이 문명화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론상, 사은, 사요, 사막 이 교리 안에 핵심 교리 안에 대종사님께서 꿈꾸는 이상적인 도덕세계, 도덕 문명의 세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의 세계, 이론상의 진리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왜 이론상의 진리를 내셨느냐면 사실이 이 세상이 이론상 세계고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 이론상 세계를 이루자는 거예요. 정산종사님은 한우란 한이치의 한집안 한군석이 한일탄인군으로 이론 세계 건설하자 그랬죠. 대산종사님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처,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고 하셨죠. 대종사님이 깨닫고 오시니까 만유가 한체성이라고 하셨죠. 그 하나의 진리의 바탕에서 이 세상이 하나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과 자연은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은 아무렇게나 하고 인간이 정복해서 마구 써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이제 함부로 쓴 결과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쓴 결과가 현실에 우리한테 역으로 돌아오고 있죠. 기후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당장 전남 쪽에서는요,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진짜로. 기후위기가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사고를 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살지 않으면 되게 경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인간과 자연만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다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크게 더 뭐냐면 다 우리가 분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존재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한 체성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이 이제 점점 지구촌화가 되잖아요. 마치 인류가 한 방에 모여서 사는 것 꼴처럼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종교가 다른 사람이 한 방에 쓰고 민족이 다른 사람이 한 방을 쓰고 그 다 각자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방에 모여서 한 식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돼요.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한 방에 모여 있는데 서로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되면 모든 존재가 자연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모든 인류가 하나로 하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교무 때 어린이들하고 뭐 천재성 교육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어떤 어린이 한 명이요. 이론상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이론상 그려오면 보통 어떻게 그려죠?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얘가 그려온 그림을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렸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막 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다 틀려요. 이게 이론상 세계래요. 불교에서 이제 불이법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너와 내가 둘이면서 하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와 내가 하나를 이루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진리는 한 생명인데 내 생각이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나를 분리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쁘고 미운 것을 분리하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 마음에서
분리를 하지 않고 둘이지만 하나인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나누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의 삶을 이룰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은사상이잖아요. 모든 존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이렇게 은혜 있고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온할 때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님의 은혜를 자식이 그 피응됨을 알면 부모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말려도 효를 하겠죠. 이 인류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정말 은혜 입은 내역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고 알 때,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때 인류 서로가 감사하고 보온하면서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 사여는 진리는 원래 평등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평등하질 않아요. 불평등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불완전하고 불평등하고 길고 짧은 게 있는 세상인 게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논리는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사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인류가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억누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서로 하나로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착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서로 공존하고 균등하게 살아갈 때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균등한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 약간의 차별은 있지만 서로 골라맞는 세상을 균등한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의식 수준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균등한 세상을 이루는 세상이 되는 것을 도덕세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으로 불보살의 인격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외적인 조건이 다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맞이하는 내 마음이 그것을 쓸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고 독이 돼요. 경계하고 마음이 줄다리기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경계가 이겨요? 마음이 이겨요? 힘이 센 쪽이 이겨요. 이 세상은 물질이 개벽돼서 경계의 힘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계를 상대하는 마음의 힘은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않기 때문에 점점 쇠약해 나가서 마음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공짜가 없어요. 마음의 힘도요,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투자를 할 때, 노력하고 공들일 때 마음도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의 힘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죠? 우리가 길러야 될 마음의 힘 세 가지. 하나는 정신의 수양력, 둘은 사례의 연구력, 세 번째는 작업의 취사력.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지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수양의 힘은 갖춰서 마음 편안한데 사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자식을 키울 때도 분별해가지고 아이를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운전할 때도 분별해서 해야 되잖아요. 수양력만 충분하고 연구력이 없으면 그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3대력이 고루 갖춰진 그 힘을 갖출 때 내가 경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온불교인의 목적을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광대무량한 낙원은 첫째,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 있다. 두 번째는 신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낙원은 영육이 쌍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신적으로도 풍요한 것을 말하고 정신이 주가 돼서 물질을 사용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는 하나의 세계, 평화의 세계, 균등의 세계, 집집마다 불보살이 사는 세상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